오늘은 제목을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걸어가는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있어서 교회 운영을 위하여 이제 집사님들이나 일부 형제님들이 함께 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크게 나누어서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되고 튼튼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부터 20절까지는 바로 그 목회자가 할 일은 무엇이고 성도들의 할 일은 무엇인가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가 오랫동안 머물지 않은 곳이지만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이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목회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목회자의 헌신적인 자세에 대한 배움과 도전에 대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도자, 영적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였지만은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이니까 성경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안 주려고 한다는 거죠.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우리가 하면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 사역자들이죠.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탐욕의 탈을 쓰고 아첨하는 말을 내서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자기 이익을 삼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당시에는 자신을 위해서 교묘하게 언변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재정적 이득을 위해서 그 사역을 이용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동기와 태도가 이런 사람들과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다르고, 이제 사람들은 말하지 아니하면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첨과 탐욕에서 비롯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영혼을 위한 진실한 사랑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증인이다, 이거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신뢰로 이끄는데 집중했다라는 점을 2장 5절을 보면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2장 6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 쓰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자,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담. 그 사도로서 마땅히 부담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부담이 어떤 부담이냐면은 바로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재정적인 해결이 있어야 풀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풀타임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도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서든지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부담도 안 주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처음에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이
이제 부산에 있는 세계록교회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코로나 때에도 교회당에서 예배를 하기 위하여 무던 애를 쓰셨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만히 보니까 차별금지법 집회에 무대에 나온 곳이 없더라고요. 무대에. 보통 보면은 다 무대에 서고 싶어 하잖아요. 무대에 서고 싶고 그 자리에 서고 싶은데 이분은 뒤에서 후원만 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분은 무대에 나서지 않더라고요. 참 고마운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하고 교단도 다르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대단히 참 좋은 그런 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목회자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보통 기성교회 보면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뭘 하고 하는 것들이 들을 때마다 저도 적지 않게 참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뭐 그것을 일일이 말해도 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덜 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부담을 줄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형편에 맞는 목회자의 사례를 가지고 목회자는 생활하면서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해 갑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익이 목적이라면 목회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때 당시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만큼은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니까 2장 7절에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2장 5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어머니 같은 유모의 마음과 아버지 같은 마음을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먼저요, 유모처럼 부드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그러니까 어떻게 돌봅니까? 유모, 엄마가 아이들을 돌볼 때 어떻게 돌보죠? 부드럽게 돌봤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유모는 아이에게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하며 아이의 필요를 섬세하게 돌봐야 됩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했죠. 유모는 자신의 필요나 편안함을 우선시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안락이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적으로 섬겼다고 하는 비유를 유모가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내가 부드러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아이의 성장과 안전을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유모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늘 주의를 기울입니다. 바울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보호하면서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장 7절 말씀입니다. 인내하고 이해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 목회자는 때로는 인내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모는 아이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내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말썽을 부려도 인내합니다. 인내해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성도들이 완전하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성장하도록 인내했다는 겁니다. 아이와 같은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아이가 사랑받고 돌봄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바울도 역시 성도들과 깊은 연결되어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영적인 친밀감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유모의 특징은 뭐냐면 부드럽고 헌신적인 사랑, 인내, 그리고 이해심입니다. 목회자가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드럽고 헌신적이고 인내하고 이해심이 많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목회자는 성도들과 함께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누고 싶은 마음.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려고 했다는 거죠. 뭘 나눠 주려고 그랬어요?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나눠 주겠다는 겁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갖고 있는 혼도 나눠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은 다정하게 사모하며 그랬어요. 다정하게 사모하며.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어떤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참 수준이 있는 그리고 이해심이 있는 이해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말씀을 이게 따라오게 되죠. 따라오고 계속 듣다 보면은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고 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강해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강해설교. 강해설교는 성경을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그 의미하는 바를 드러내어 전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강해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나누려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얼마 있진 않았지만 참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였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희생과 기꺼운 헌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름다운 헌신, 섬기는 자로서 목회자는 드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2장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순수성을 전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수고와 해산의 고통. 목회자의 고통을 비유적으로 전한 겁니다. 수고와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은 우리 자매님들, 결혼한 자매님들, 아이를 출산한 분들만 알잖아요. 그 고통을 사도 바울이 완전히 자기가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고통을 비교해 봤을 때 해산의 고통과 같다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 근데 그 말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주일날 아침까지 새벽에까지 그 초조한 긴장감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깨보니까 3시 50분인 거예요. 근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말씀 정리해보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하나가 이제 준비돼 가지고 나오기까지는 정말 그 어떤 그 절정의 순간이 있어요. 이게 설교를 준비한 사람들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서 뭔가 아이디어가 풀려가면은 뭔가 좀 짜릿한 그런 기분도 느끼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해 가는데, 어떤 때는 설교 끝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내가 오늘 죽었구나. 집에 가면은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옆에 앉은 사람이 또 뭐라고 말할까? 긴장이 되는 겁니다. 긴장. 근데 옛날에 스펄저 목사님이나 무디 목사님 같은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냐면 내가 오늘 설교 죽을 썼다고 하는 그 죽을 썼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답니다. 오늘 설교는 너무 잘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구원받는 역사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르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제가 죽 쓰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온전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준비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목회자는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했다고 2장 10절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우리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10절에도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뭐냐면 목사 자신을 향한 처신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야 돼요. 자기 자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자신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처신했다는 것은 그의 행동과 태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합당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성결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고, 또 옳고 의롭게 행했다는 것은, 옳고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 공의롭고 바르게 행동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해가 되는 일은 피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정의롭고 올바르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처신을 한 겁니다. 흠없이 처신했다고 그랬죠. 바울이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피하고 성도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갔음을 뜻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평가나 오해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주의를 해도 오해를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처신을 똑바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1절 12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며 명하였다. 12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하게 걷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이 이제 목사의 부드러운 면만 봤다면 그건 한쪽만 본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에게 근엄한 아버지 모습만 봤다면 그것도 한쪽 면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양쪽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엄하게 합니다. 엄하게 해요.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하듯, 어머니는 부드럽게 유모가 자기 자식을 돌보듯 부드럽게 이제 감싸주면서 하지만은 아버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자식들에게 하듯 그래서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듯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명하였다는 것은 명령도 했다는 겁니다. 명령도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그 명령이죠. 명령도 행했다는 겁니다. 함부로 하진 않죠. 그런 얘기를 아무에게나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목사의 입장에서 그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말할 때도 있다. 명령하다, 훈계하다, 이 말은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단순히 명령하는 거나 지시하는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강력하고 진지하게
강조하면서 권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권면이나 위로를 넘어서 확실하게 지시하고 지도하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목사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걷는 성도의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바로 여기 12절까지에 보면은 이런 모습을 갖고 목회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제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당되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목회자의 일입니다. 자, 목회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성도들의 자세와 그리고 목회자와의 깊은 연대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그랬죠.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너희가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중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올바른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 구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전해진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를 했습니다.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단순히 사람이 말한다라고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를 했습니다. 말씀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진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것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삶에 적용하고 실천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효력 있게 말씀을 받고 나서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효력 있게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효력 있게. 그래서 이제 말씀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제 누누이 성경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전했고,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우리가 왜 써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성경 박물관을 이렇게 이제 다녀오면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진지하게 그것을 대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굉장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무 함께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것도 기뻤고, 또 이제 그 교회를 가가지고 30년 동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성경을
번역을 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 말씀은 흠없고 무오합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라고 했던 성경이 개역 성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세례가 나오면 다 침례로 고쳐서 읽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다 침례로 고쳐서 읽었죠. 개역 성경이 그때 당시엔 그것이 대안이었어요. 개역 성경은 좋은 성경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더 좋게 번역된 성경,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고 없음이 없는 구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온전하게 보존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을 온전하게 보존해 주셨다. 성경이 뭐 표준 세번역 성경, 뭐 여러 가지 새 성경이니 개역 개정 성경이니 개역 한글 성경이니 여러 성경이 다 있어요. 흠정역 성경이 다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 주저없이 바로 이 성경,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지만 올바르게 한글로 아주 정확하게 번역한 이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늘 가르칩니다. 가르치면 성도님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제가 또 이게 감사하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400주년판 성경이 나왔다가 마제스티 성경이 또 나왔었어요. 이 마제스티 성경은 중학생이라도 이제 우리 그 표준 한국어 사전에 맞게 이렇게 번역을 다시 이제 했다 해서 이제 마제스티 성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마제스티로 바꾸자고 했을 때 어떤 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다 그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교회는 400주년판 성경을 쓰면서도 바꾸지를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그걸 또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모습에 저는 이제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효력 있게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것이 큰 장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이것을 내가 믿고 움직이게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고 함께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했던 것이 뭐냐면 고난도 감수했다는 겁니다. 고난도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받았기 때문이라. 이 고난받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고난받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죽이고 대언자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닥쳤느니라. 여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그 핍박을 고난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오는 고난도 있고 손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도 있고 손해도 있습니다. 손해도 있어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교회 가는 거 핍박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동성애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우리 그걸 막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할지를 모릅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법안을 만들지 몰라요. 지금도 끊임없이 동성애자들, 동성혼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가 서울시에서는 이제 지금 열리지 않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로. 그런데 대구에서는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대구에서는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어디에서 열리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열려요. 테라비브에서 열립니다. 테라비브에서 가장 큰 동성애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극도로 타락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는데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모두 다 정말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다 기초를 놔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어떨지를.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정치 성향이 다 있어요. 근데 정치 성향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별로도 정치 성향이 다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아니,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고 신학교 나왔고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창조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반기를 들고 말이죠. 신문하듯이 이야기하는 판인데 그런 것들을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인정하지 말고 똑바로 봐야 됩니다. 질문도 할 줄 알고요. 전화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전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런 고난이 많이 없죠. 이런 어떤 핍박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나 이런 고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집안의 반대, 부모님의 반대, 형제들의 반대 이런 것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몽골 자매를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근데 참 오랫동안 알아온 자매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자매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조금 의심이 들더라고요. 교회 나가냐 그랬더니 안 나간다는, 한국어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우리의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구원 그 책자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영접 단계에 와서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까? 했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가만히 있지? 저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한참 만에 자기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저 사실 불교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넌 대학생 때부터 내가 알아왔고 교회를 다녔는데 왜 불교냐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불교래. 엄마가 불교래. 엄마를 모시고 혼자 사는 거예요. 이 자매가 나이가 됐는데도 혼자 사는 거예요. 한국을 수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관계된 일을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넌 엄마가 불교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스님이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더라. 먼저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그래야 엄마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담할 때도 지옥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건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자.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이제 몽골에서 목회자 학교를 여름에 하니까 너무나도 이제 시간들이 없어가지고 모이지를 못하니까
이제 뭐 겨울에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겨울에 만약에 내가 가면 그때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 자매의 마음은 순수해요. 뭐 아직 뭐 구원받지 않으니까 뭐 주 안에서 자매는 아니지만 뭐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 이거 몽골에서 나는 꿀이에요 그러면서 꿀까지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병모 선교사님, 강선아 선교사님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기로 했어요.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핍박이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렇고 뭐 다 믿는 집안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저도 예수님 믿을 때요 그렇게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도 나중에는 구원받고 천국 가셨고 우리 어머니도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동생들 두 가정도 다 온 집안이 다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를 잘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또 하나는 고난도 잘 감수했다는 겁니다. 고난도.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싫어하죠.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앞에서는 하지도 마. 그럴지라도 툭툭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왔네. 미안해. 이 한 말만 할게. 하면서 또 말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제 종로구에 가면은 한국중앙국제법률사무소가 있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자매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신방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카페가 없고 다방이에요, 다방. 예, 그러면 이제 그 자매들이 몇 명이 있으니까 가서 신방을 하면 내려와서 가고 오르러 내리면서 이제 교대로 해서 신방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냐면은 그냥 화장실에서 만나가지고 나 이제 뭐 미스리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냐고 그러면은 나중에 할게요. 또 화장실에서 또 만났어요. 그럼 내가 미스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뭔데요? 아니 나중에 할게요.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했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인데 퇴근 후에 시간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혹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조용한 전통 찻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다. 그런 간증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강한 펀치로 한 방에 쓰러뜨릴 수도 있지만 잽을 넣어서 톡톡톡 친 것이 나중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죠. 톡 치면서 나도 모르게 나왔어. 미안해. 근데 이 말 한마디를 하고 갈게. 1117 꼭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싫은 소리 피하려고 하고 또 잔소리 피하려고 하고 또 싫은 인상 피하려고 우리는 말을 멈출 때가 참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꼭 와보세요. 꼭 한번 와보세요. 이번에 만났던 몽골 자매 그렇게 만났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 30주년 행사할 때 이 자매가 한국에 오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싸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선물을. 난 몽골 가서도 그렇게 선물 많이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고맙다고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는 자매가. 그런데 구원 체킹을 못했던 겁니다. 이번에 구원 체킹을 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감없이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가감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고난도 감수했습니다. 고난도 감수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목회자가 해야 될 일과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질 때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참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7절부터 20절 이야기가 나와요. 목회자의 그리움과 소망에 대해서 나와요. 목회자의 그리움과 소망. 그게 뭐냐? 17절,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지만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크게 갈망하며 너희 얼굴을 보려고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막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그 복음을 들었던 그 형제 그 자매 모습을 보고 싶어서 가고 싶었다는 거죠. 18절,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려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갔어요? 사탄이 막았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방해 공작을 한 겁니다. 사탄이 그냥 안 둬요.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 사탄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19절,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목회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어떤 왕관이 있냐면 환희의 왕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희의 왕관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오실 때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핍박을 감수하고 그래서 잘 인도를 해서 왔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환희의 영광, 왕관을 받는다는 거죠. 환희의 왕관을 받는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주 깊은 애정과 영적 자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 자부심. 그러니까 성도가 몇 명이든 간에 성도들을 향한 영적 자부심을 목사는 느끼는 것이 많아요. 느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의 자세,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합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저대로 이제 열심히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했던 날보다도 앞으로 갈 날이 훨씬 더, 생각보다 훨씬 더 전 짧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같은 열정을 가지고 더 10년, 20년 전에 똑같은 말씀에 대한 이런 열정을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깊은 맛을 알아가는 것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제 마음을 더 흥분시키고 제 마음을 고조시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 물러갈 때가 되면 물러가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해줄 것이고 또 그게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강동 성서 침례교회가 앞으로 근본주의 침례교회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세치 말입니다. 말세치 말. 지금 보세요. 북한의 병사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저쪽에 전쟁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사건으로 바뀌어질지 정말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이제 남한과 북한이 대치되고 있는데 대리전을 칠지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몰라요. 지금 이제
저 해리스냐 또 트럼프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이제 곧 있습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말세가 확 당겨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될 수도 있어요. 세계 모든 정세가 정말 어려워요. 기후변화는 또 어떻습니까? 기후변화가 아니 다른 나라에 태풍이 지나가는 그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뭐 200년 만에 올 비가 11월 달에 왔다고 합니다. 기후변화가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올겨울은 또 무더니 춥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몽골에 눈이 오는데요. 눈이 오는데 강선화 선교사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한국 눈이 내린대요. 한국 눈이. 우리나라 눈은 어떻게 내리죠? 펑펑 내리잖아요. 펑펑. 몽골은 눈이 그렇게 내리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쌀래기 눈처럼 그렇게 내리고 그랬었는데 펑펑 내리더래요. 비가 오는 날도 그렇게 많고 눈이 오는 날도 많고 그렇답니다. 그렇게 이제 세계 정세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도 하세요. 여러분이 풍성한 생활도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사역에 모두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방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자매님들 볼 때 정말 수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고를 많이. 힘들지만 그 모든 것이 반찬도 맛있었고 국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우리 김진자매가 요즘에 못 나오는데 이제 어떤 과정을 이수해야 돼서 못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와서 또 저녁까지 다 같이 준비해주고 그리고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책임감 있게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섬겨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서 성장해 가야 되느냐 기억하시고 꼭 함께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미라클 모닝 TV 유튜브 방송에서는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론, 신론을 공부했거든요. 신론, 조직신학에서 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걸 잠깐 쉬고 이제 이번 주간은 잠언 말씀, 잠언의 지혜서에서 펴낸 말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들은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이제 그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리스도론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해요.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조직신학에서 신론을 공부했고 그리스도론을 공부한 거예요. 이미 마귀론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천사론도 공부를 했어요. 그건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들었던 말씀이라도 천사론 하면 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마귀 하면 마귀론에서 다시 한번 듣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성경박물관을 가서 한 자매님이 그 성경박물관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참 감사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자신이 목사님처럼 설명을 다 할 줄 아는 자매님이 설명을 하는데 정말 참 좋았습니다. 제가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K-바이블 칼리지 온라인에서 공부하는 분들에게 A4 용지 한 장으로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쓰라고 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저는 뭘 만들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 해설사 자격증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제도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장을 이야기하면 5급 자격을 주고 그 다음에 A4 용지 2장, 3장을 이야기하면 4급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시간 설명할 수 있으면 1급을 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시도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A4 용지 한 장에다가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죠. A4 용지 한 장 정도, 한 5분 정도 킹제임스 성경은 바로 이런 성경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올라져 있으니까, 미라클 모닝 TV에 올라져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들으시고 정리하시고 그 설명도 해보시고 그러시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아멘입니까? 예. K-바이블 칼리지 듣는 분들은 그거 이수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여기는 아버지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처럼 무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이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쭉 한번 읽어가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 하다가 포기하신 분도 계시죠? 후반전 한번 일독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신 분은 신약 성경 들어갈 때 제가 광고 한번 할 테니까 그때부터 신약 성경만이라도 한번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11장 정도 읽으시면 돼요.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이렇게 조금씩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핸드폰 보는 실력만 있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한번 꺼내면 보통 1시간 가잖아요. 1시간 갑니다. 그래서 쇼츠 보기 시작하면 몇 시간 가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읽고 마음에 담아두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382장 첫 절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